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처음 만난 이후로 12년 정도를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힘써 도와주었고, 자체적인 이 복음 전파에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오랜 지난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계속해서 전통으로 지켜 내려왔습니다. 313년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인이 된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하나 건설을 하게, 교회당을 하나 짓게 되는데, 그 교회당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딴 교회당의 건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은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뭐 전도와 관련된 일,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착한 일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사도 바울 안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착한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착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도구로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에 대한 요소들이 오늘 이 1장 3절에서 11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착한 일에 대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인데, 그게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그 5절에서는 착한 일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먼저 사도 바울 안에서 그 착한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11절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 안에 이 착한 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 착한 일이 시작되어 있는데, 이 착한 일이 시작하게 하신 이 착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그 착한 일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작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나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감사하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셨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변화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만난 날부터 과거를 회상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처음 만났을 때 이 빌립보 교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만난 후에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지금의 모습,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겪은 변화를 이 빌립보 교인들도 변화를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사건, 나를 변화시킨 그 감격,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VIP를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작정한 이 VIP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VIP를 작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이 변화, 이 누리고 있는 정말 이 복을 이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VIP를 마음속에 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VIP를 우리가 작정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자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변화를 겪고 있는 이 복된 나의 이 모습이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VIP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해 주시고 품게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 시작한 것에 대한 두 번째의 이 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면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원어상의 의미로 내장들, 복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단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내장들이라고 할 때에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원어상의 의미는 심장과 간과 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심장과 간과 폐, 이 세 가지를 복수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장과 간과 폐 속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품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기진하여 있는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매우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기서도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의 이 원어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할 때에 이 심장하고 원어의 이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이 무리들을 보실 때에 얼만큼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사람을 놔두어 버리는 그냥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가 넘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자신도 고백하듯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로 하고 품을 때에 결단할 때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VIP를 사랑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방황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수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이 전도와 복음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전도 대상자라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영적인 자식을 낳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태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VI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태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나의 피가 썩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 낳은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태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과 같은 이 VIP로 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끝까지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키우는데 이 부모님의 뜻대로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려고 많이 계획을 세우셨겠지만은 이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놓고 이제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잘 그대로 안 자랐죠. 최종적인 계획은 맞았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저희를 이제 낳을 때에 이제 그 서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계속 저도 이게 계속해서 이 방황하고 부모님 썩이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실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저도 자식을 놓고 키우면서도 자식을 놓고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됐거든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부모 얼마나 속썩이는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게 잘 안 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울 때에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이 VI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한 만남을 시도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아이고 엄마 아빠 나 잘 믿으세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그냥 너 혼자 잘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한 번씩 해주라, 이런 반응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반응으로 계속해서 일관된 반응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똑같은 반응, 이 좀 더 좋은 반응이 없는 똑같은 일관된 안 좋은 반응으로서 이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같은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VIP를 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이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들의 사랑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진다고 하는 표현이나 이 사랑은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영역으로까지 그 사랑이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성화입니다. 성화. 이러한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일보를 계속해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이 양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도 대상자들이 주 안에서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마음이 또한 먼저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시작된 이 착한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또한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